안녕하세요. 우리 이 시간에는 신약성경 원문 복원학의 역사, 사본학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내용들 천천히 읽어가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원문 복원학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현재 원문 복원학에 참여하고 관심 갖는 이들이 이전의 연구 방향과 결과를 통해 향후의 연구 방향을 고민해 볼 기회를 갖기 위한 것입니다. 긍정적인 요소는 대략 두 가지 정도로 제시가 될 수 있는데요. 이전까지의 신약 성경 원문 복원학 역시 이러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전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가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의 내용을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이전 연구의 과오를 개선하여 혹은 기초적 방법론을 더욱 세밀하게 만들어 더 나은 연구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사본학사를 공부하다 보면 또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의 발전에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보면 일반적으로라도 항상 이전에 있었던 어떤 처음의 시도들에 대해서 보완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곳으로 나가는 것처럼 신약성경 사본학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사본 자체를 연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이것을 보다 정밀하게 보다 세밀하게 연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론들을 제시하고 또 그것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 방법론이 발전해 나가고 결국은 신약성경 원문 복원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 이런 어떤 역사로부터 고립된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책을 보거나 어떤 성경에 대한 어떤 원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할 때 우리가 아주 뛰어난 경우에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좋은 책을 만났을 경우에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예를 들면 어떤 좋은 어떤 결과에 이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어떤 좋은 결과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동기를 부여받아야 되고 또 좋은 어떤 방법론이나 방향성을 지도를 받아야만 사실 우리가 좋은 방향성을 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역사에 대한 부분을 좀 소홀히 하게 돼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텍스트 이 자체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은 우리에 앞서서 이 성경을 공부했던 분들이 저질렀던 실수를 우리 역시 반복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연구사를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이전 연구의 과오점들을 우리가 조금 개선하도록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또 이미 기초적으로나 많이 발전된 모습이든 간에 이미 우리 앞에서 제시된 방법론들을 조금 더 고민하고 세밀하게 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왜 원문 복원학에 대한 역사를 살펴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첫 번째 이유와 조금 대비되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의 연구에 몰두한 나머지 자, 우리는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텍스트를 이제 연구하고 몰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몰두한 나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접했던 그런 연구 방법론 그 현안적인 연구 방법론에 몰두한 나머지 쉽사리 잊힐 수 있는 신약성경 원문 복원학의 전체적인 목표나 방향성 그리고 근본적인 원칙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연구사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이렇게 다양한 이런 어떤 시도들과 이런 어떤 연구들과 이런 방법들이 제시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우리가 오늘날 원문 복원학을 공부하고 현재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방향성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마련해 준다. 그런 지표를 제시해 준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원문 복원학에 대한 역사를 한번 공부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원문 복원학에 대한 역사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지식들, 이런 배경적 지식들이나 역사적 지식들이 현재의 원문 복원학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원문 복원학은 이전 시대에 진행되었던 원문 복원학의 원리들과 실천들로부터 많은 발전을 이미 이루었어요. 그것들을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전의 방법론들이 적용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혹시 적용을 하더라도 그 경우에는 오늘날 보완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빠뜨리고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오류로부터도 자유롭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역사에 대한 어떤 지식이 오늘날의 어떤 원문 복원학 작업을 꼭 성공적으로 이룰 것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늘날 더 나은 방법론을 찾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어떤 배경적 지식을 준다는 점에서는 도움이 되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좀 균형 잡히게 잘 생각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어떤 관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한번 방법론들이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이 순서를 따져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선은 필사본들을 단순 비교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고대 세계에서 많이 그런 작업들, 또 중세 시대에 이런 작업들이 일어났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특정 사본들에 의지한 신약 성경을 출판하는 그런 이제 어떤 시점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주어진 어떤 이 사본들을 가지고 내가 읽고 묵상하고 또 어떤 다른 사본이 있으면 이것을 비교해보는 차원에서 끝났지만, 인쇄술이 개발되고 또 여러 사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에는 어쨌든 이 사본들을 좀 비교해 보고 이제 연구를 하고 성경을 이렇게 인쇄하고 출판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지만, 초창기에는 오늘날 같이 많은 사본들을 접할 수 없었고 또한 새롭게 발견된 사본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이제 어떤 특정 사본들, 몇몇의 사본들을 가지고 성경을 그냥 비교해서 출판하는 정도의 어떤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경우가 있었고요. 세 번째 단계에 이르면 어떤 연구를 함에 있어서 여러 필사본들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그 안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특징들과 어떤 경향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현존하는 많은 사본들을 일단 어떤 그룹으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지역적, 계보적 방법론으로 분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어떠한 사본들에 대한 필사본들에 대한 어떤 특징들을 고려한 분류를 기반으로 한 이 사본들의 어떤 특성들을 고려해서 이것들을 상호 비교하고 대조함으로써 이제 신약성경 비평본들을 이제 만들게 된 거죠. 바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비평본들이 많은 개수로 존재하는 신약성경 사본들을 단순하게 비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갖고 있는 경향이나 어떤 그것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계보적 또 지역적으로 분류해서 그 가치를 따져서 이제 원문을 복원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신약성경 비평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사본들에 대한 전산화를 통해서 이 전산 작업을 통해서 이제 그 정보가 축적되어 있던 그 자료들을 이제 통계학적인 방법이나 아니면은 그것들을 세밀하게 어떤 비교 연구를 통해서 이제 신약성경을 복원하는 그런 방법론을 사용하게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일관성에 근거한 계보적 방법론을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비평본 그 다음에 나오는 비평본들이 바로 이제 이런 어떠한 전산화된 어떤 이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일종의 통계학적 방법이나 그러니까 모든 자료들을 비교해서 살펴보는 것을 통한 이제 비평본을 만드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다.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발전이 되게 된 것들은
어느 경우에는 보완을 통해서 발전된 것이고 어떤 것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나 어떤 상황 변경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전 1번, 2번, 3번, 4번의 단계가 이전에 있었던 어떤 사안들을 보완하고 그것들을 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그 결과 이제 결과물들이 출판되었는데 그것들이 오늘날의 비평본들로 이제 출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출판본들의 변화를 보면요. 우선은 손으로 기록했던 필사본들이 존재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구텐베르크가 이제 인쇄술을 개발했을 때 에라스무스가 제작한 성경을 인쇄하고 또 이 성경의 근거로 한 텍스투스 리캡투스라는 우리말에서는 뭐 수용 본문이라고 불려지는 이 성경이 1633년도에 이 출판이 됩니다. 이 에라스무스 판과 이 텍스투스 리캡투스 요 판은 사실상 동일한 성경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의 전통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새로운 어떤 사본학적인 방법론들이 지속적으로 도입되면서 티센도르프 혹은 트레겔레스 혹은 웨스트코트 호르트 이런 어떤 학자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여러 사본들을 비교하고 검토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에라스무스 판이라든지 텍스투스 레캡투스 판을 극복하는 그런 성경들을 이제 출판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어떤 방법론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제시가 되고 세밀하게 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네스트레 알란트 혹은 UBS 판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요. 2012년도에는 28판, UBS는 2014년도에 5판이 출판되면서 현재 이 성경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전산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성경 비평본을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어떤 작업의 일환으로 에디티오 크리티카 마이오르라는 이 성경이 현재 지속적으로 출판되고 있고요. 2013년도에 공동서신 2판이 출판됐고 2017년도에는 사도행전이 출판이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의 어떤 이 원문 복원학 이것의 발전에 따라서 이 성경 원문 복원학이 방법론도 세밀하게 되고 또 개발됐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결과물들이 필사본으로부터 해서 에디티오 크리티카 마이오르까지 우리에게 순차적으로 물론 이 중에서는 꼭 다 발전적인 어떤 관점을 제시하는 건 아니지만 큰 경영으로 보면은 순차적으로 발전된 이런 성경 비평본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신학이나 주의를 위한 오늘날의 원문 복원 작업은 1차적으로 현재 통용되는 방법론에 충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문 복원학에 대한 기초 지식과 이것과 더불어 지속적인 연구를 위한 선행 작업으로 신약 성경 원문 복원학사 이 역사를 아는 것이 신약 성경 원문 복원학을 시도하는 이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을 주고 커다란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신약 성경 사본학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의 시대 구분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우리 앞에서 이제 예를 들면은 방법론에 대한 발전을 제가 이 숫자를 붙여서 몇 가지로 설명을 했고 또 우리 그 비평본의 발전,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책으로 출판된 것에 대한 역사도 제가 몇 가지 단계로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몇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모든 원문 복원학의 이 방법론이나 원문 복원학의 방법의 어떤 결과물이 계속 그냥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세밀해지게 되고 방법론이 발전되고 보완되면서 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기 위한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그냥 시대 구분 없이 쭉 이어진 것이 아니라 각각의 중요한 사건들과 어떤 중요한 책의 출판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새로운 어떤 장이 열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열리게 되는 어떠한 사건을 기점 혹은 책의 출판을 기점을 통해서 그 이전의 어떤 사건과 그 이전의 상황과 그 이후의 상황이 현격하게 구분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특징들을 조금 살펴보기 위해서 한번 기간을 나누어 보는데요. 특별히 전통적으로 성경을 손으로 베끼던 시대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인쇄술의 개발, 그리고 그 이후에 현대에 들어서 컴퓨터를 통한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기준점으로 삼아 우리가 연구해 보면 성경 이 원문 복원학자의 작업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시대를 필사본의 시대, 인쇄본의 시대 및 디지털 시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만 인쇄술의 어떤 발명, 개발은 필사본의 시대와 인쇄본 이후의 시대를 확연하게 구분해주는 반면에 컴퓨터를 통한 새로운 시대는 그렇게 확연한 구분을 해주는 역할까지는 하지는 못한다라는 점에서 결국은 신약성경 사본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사건은 인쇄술의 개발전, 요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요것을 기점으로 해서 필사본의 시대와 그 이후의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요 설명을 좀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필사본의 시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달락 한번 볼게요. 자, 필사본의 시대는 헬러 성경 인쇄본이 출판되기 이전에 손으로 성경이 필사되던 그 기간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과연 원문 복원학이라고 부를 만한 작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몇몇 필사본들에 나타나는 수정의 흔적들, 이 흔적들을 통해 볼 때 필사자들이나 개정자들이 자신이 소유한 필사본의 원일기를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점은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예 중에 하나를 살펴보자면 우리 주 4세기의 연대를 이제 가지고 있는 시나이티쿠스 코덱스라는 요 필사본, 굉장히 중요한 필사본인데요. 이 필사본의 어떤 수정 사항을 통해서 보면 고대 교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필사본의 시대에도 어떤 이런 그 작업들이 일부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에 보면은 이거 히브리어 문자 알레프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알레프의 이 표시가 바로 이 사본, 그러니까 원문 복원학에서 시나이티쿠스 코덱스의 이 번호입니다. 숫자 01을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히브리 문자 알레프를 이렇게 써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있고, 여기에 보면은 별표가 있는 것도 있고, 숫자 1, 숫자 2, 숫자 3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 시나이티쿠스 코덱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한 권이. 근데 이 코덱스를 이렇게 그 필사본을 연구해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수정이 되어 있는 흔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수정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그 이전에 그 본문이 있었고 어떻게 수정됐느냐는 것을 이 학자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은 이렇게 판단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알레프만 써 있는 요것은 그냥 그 코덱스 원본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별표가 쳐져 있는 것은 이제 원본으로 추정된, 소위 말하면은 한번 이렇게 수정이 됐는데 그 수정 아래에 있는 그 원본 형식으로 이제 이해될 수 있는 거를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1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1차 수정, 2라는 것은 2차 수정, 3이라는 것은 3차 수정의 흔적을 이제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대를 보면 이렇게 되겠죠. 우선은 원래 코덱스, 이 시나이티쿠스 코덱스와 그 수정된 그 이문 그 밑에 깔려 있다고 보여지는 그 본문은 주 4세기겠고요. 자, 첫 번째 이 수정된 어떤 요것은 주 4세기로부터 6세기 사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 수정된 시기는 주 7세기 이후, 세 번째 수정된 어떤 것은 주 12세기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우선은 주 4세기에 기록된 것이지만 수정된 그 본문 그 밑에, 그러니까 지워진 본문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필사 원문 읽기나 수정본 원문 읽기를 가리킨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4세기, 6세기에 있었던 요것은 그러니까 알레프 1이라고 되어 있는 요것은 뭐냐? 필사자 자신이나 그 동료에 의해서 수정된 가장 오래된 수정 본문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필사본 자체가 한번 교정되거나 수정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필사자 자신이 이렇게 쓰다가 이제 교정한 내용이거나 그 주변에 있는 동시대의 어떤 동료들이 뭐 요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검수를 했거든요. 이제 검수하던 과정 가운데 이제 수정된 어떤 그런 것들을 표현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알레프 2라고 쓰여져 있는 이 부분은 보다 후대에 이루어진 수정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여기까지가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수정과 관련되어 있는 요소고요. 어쨌든 여러분, 이 수정을 해서 뭔가 이것을 교정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것이 시나이티쿠스 코덱스의 그 대본을 그대로 베끼지 못했기 때문에 수정한 걸 수도 있고, 이것을 잘 베끼려고 했는데 실수를 해서 그것을 교정한 걸 수도 있고,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시나이티쿠스 코덱스를 필사할 때 그 저본이 되는 성경과 나중에 이제 검수할 때 이 검수자가 봤던 이 대본이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읽기가 더 좋은 읽기일까 생각을 해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 시나이티쿠스 코덱스에다가 교정 작업을 한 것일 수도 있죠. 여러분, 어떠한 모양이든 간에 교정 작업이 이제 일어났다고 보여지게 되는데, 비록 이것이 원문을 찾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꼭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만약에 아까 말했던 것 중에 맨 마지막, 쉽게 말하면 다른 필사본과 비교해서 이것을 검수하는 사람이나 혹은 필사하는 사람이 지금 자신이 시나이티쿠스 코덱스를 필사하고 있는데 그 저본이 되는 그 대본이 되는 성경보다 자신이 이미 알아왔고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사용됐던 그 저본 필사본과 차이가 났다고 생각됐을 때 그것을 만약에 교정한 것이라면 요 작업에 한해서는 요 부분이 이제 원문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을 반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물론 이제 요 3이라고 쓰여져 있는 요 12세기의 작업은 굉장히 드문 경우로서 이제 명백하게 이제 후대의 어떤 의도적인 첨가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 전서 이제 3장 16절의 예를 보면은 오스라는 헬러 문자로만 되어 있는데 이 앞에 테타 엡실론을 붙여서 또 거기다 액센트까지 추가해서 테오스라는 단어를 만들었다. 뭐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하나의 예외적 비근한 예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러한 작업이 오늘날에 시행되던 원문 복원 작업과 같은 작업이었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대다수의 수정과 조화는 가독성을 높이거나 역사 가운데서 헬라어의 어떤 변경이나 문맥상의 자연스러운 표현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수정과 조화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진행된 경우도 있었고요. 변증적 차원에서, 즉 복음서 대조를 통해 성경 구절 삽입 같은 걸 한 것이죠. 왜? 복음서가 서로 내용이 다르고 여기 있는데 여기는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변증하고 싶어서
어떤 그런 차원에서 진행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한편 우리 각주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편 이런 거 말고 이제 어만이라는 학자는 신약성경 필사본의 이문들이 때로는 정통교회, 이제 어만 이거를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데요. 정통교회의 자기 주장과 관련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전제, 즉 성경 안에는 정통과 이단의 개념이 구분 없이 존재했다라는 신학적 자유주의 입장을 이제 전제로 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개혁파 같은 경우에는 정통과 이단은 선포된 복음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진리에 대한 가르침만 들어있는데 이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성경을 성경 그대로 정통적 가르침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이것을 왜곡해서 이단적 가르침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우리 개혁파는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신학적 자유주의자들은 그게 아니라 성경 안에 본래적으로 정통과 이단적 가르침이 들어있어서 그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출이 됐는데 후대에 이제 정통주의자들이 이제 정치적으로나 뭐 어떤 그 힘의 어떤 균형에 있어서 이게 큰 어떤 힘을 발휘하게 됨으로써 이단들을 이제 힘으로 이제 몰아냈다. 이단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힘으로 배제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을 견지한 것과 또한 초대 교회사를 대립과 대결이라는 변주법적으로 바라본 하르나기 모델을 따른 곳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물론 신약 성경 필사본들에는 분명히 후대에 삽입된 구절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이 수업을 시작할 때의 그 맨 앞에 설명했던 요한의 콤마 단락이라든지 뭐 우리가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은 13개의 없음 구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런 어떠한 부분들은 실제로 후대에 분명히 삽입된 구절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배제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히 후대에 삽입된 구절이 있지만 그러나 이는 이미 본문에서 그 동기를 언급했고 원문 복원학에서는 이 점들이 명백하게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또 우리가 이것을 단순하게 모든 것이 전부 다 이 정치적 산물이나 혹은 정통주의의 승리로 인해서 이것이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 당시의 작업은 오늘날의 의미에서의 원문 복원학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